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냐고 묻는데 평소보다 좀 달라요, 마음이. 예, 여러분 얼굴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아, 지난 12월 3일 저녁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회의 극적인 계엄 해제 요구로 인해서 15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된 계엄 사태는 우리 대한민국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입혔습니다. 한때 환율이 1,450원까지 치솟아 올라서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고 외국 정상들과 조율된 외교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고 국가 신인도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영향력을 떨친 문화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반군 세력이 다스리는 후진국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155분간의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입은 손실은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해서 앞으로 우리 5,100만 국민이 수십 년을 두고두고 갚아야 할 채무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에 던진 가장 큰 충격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자랑스러웠던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에 불과 155분 동안이긴 하지만 이제는 잊혀진 줄 알았던, 과거에 불행한 유물로 사라진 줄 알았던 국가 통치자에 의한 불법적인 폭력과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 계엄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사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45년 전 그날의 그 악몽처럼 앞으로 벌어질 피해, 비극이 눈앞을 벌겋게 물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을 더 이상 저는 지켜볼 자신이 없어서 예배당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여기서 끝내시겠습니까? 권력에도 취한 어이없는 통치자의 말 한마디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행히 계엄이 해체되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통치자를 이제 그만 내려오게 하자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통치자라는 사람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을 받들겠다던 통치자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통치자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지향하겠다는 통치자가 한순간에 돌변해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며 헌법을 유린하고 자신의 일가의 부종을 덮기 위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인 우리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위협하는 그 악몽 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누굴 믿을 수 있으며 누굴 믿어야 합니까? 어제 잠깐 저녁을 먹다가 TV 속보로 전군 지휘관 회의를 한다라는 자막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보던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앞으로의 고통입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통치자로 인해서 커다란 상처를 입은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은 타락한 유다 통치자들과 더불어 잔인무도한 열방의 통치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민초들이 신음하던 그 고통스러운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칼과 창과 수백만의 군대를 이끌고 약소국을 침략하고 죽이고 빼앗는, 잔혹하면 잔혹할수록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 야만 시대의 통치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허울 좋은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부와 권력에 취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외면한 통치자들, 그와 같은 무도한 통치자들의 학대에 절망하고 신음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대에 과연 정의롭고 자비로운 공정한 통치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가 라고 하늘을 향해 절규하던 그 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세상 통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로부터 700년 후에 세상에 나타나실 온 세상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참된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치유와 회복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이 세상에 오실 참된 통치자는 무지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지혜의 빛으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침례교 목사이자 흑인 해방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무지를 사회적 어두움의 근본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디에나 존재하는 무지와 어디에나 퍼진 증오는 인간 사회의 가장 큰 적이며 어두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인종차별, 특별히 흑인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흑인은 버스도 따로 타야 됐고 식당도 화장실도 따로 이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무지라는 어두움이 그 사회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지한 통치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어두움에 빠지게 해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히게 만듭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일국의 통치자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를 온통 어두움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앞으로 오실 온 세상의 참된 통치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이며 모사라고 불릴 것이다. 히브리어로 기묘자, 이 페레는
초자연적이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기적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으로 오실,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류의 통치자라는, 여러분, 이사야는 기묘자를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아들 한 아기라고 증언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성육신의 신비한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신비이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크고 강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미약하고 비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통치자가 되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사는 히브리어로 요에츠라고 하는데 모든 전략과 지혜의 최정점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의 참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세상의 모든 무지를, 모든 어두움을 걷어낼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자신들의 승리와 업적과 안녕을 얻기 위해 발휘되는 지혜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 무지인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면 장구할수록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더 큰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10년, 20년, 30년 장기 독재를 하게 되면 백성들은 죽어나가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오실 참된 통치자가 보여줄 가장 놀라운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통치자는 모든 지혜의 최정점은 통치자 그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통치할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과 섬김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온 세상에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무력한 아기로서 오신 겸손하신 왕이고, 만 백성에게 섬김을 받아야 하나 만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 세상 통치자들의 무지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린 이 세상을 구원할 참된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그와 같이 통치자의 무지로 인해서 온통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통치자로서 겸손과 희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그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둘째로, 이사야는 세상에 오실 참된 통치자는 모든 분쟁과 갈등을 종식하는 샬롬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 왕국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하여서 멸망시킨 이후로 이제 남아있던 유다 왕국마저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남쪽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라이벌인 애굽이 계속해서 우리 편 들 거냐 그 편 들 거냐 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매일 전쟁의 소문으로 불안에 떨어야 됐고, 언제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와서 우리를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지 몰라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하는 인사 있지 않습니까? 샬롬, 평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단 한순간도 샬롬 하지 못했어요. 이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누구라도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그렇게 불안과 공포에 떨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위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에서 평강을 누릴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하던 외세를 통해서 너희를 징벌하시고 온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없어서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깨달음은 참된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평강하시고자 하는 의지, 바로 그것으로부터 온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전쟁 억지력이 생긴다는 것,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가장 어리석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당시에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왕국은 비록 작지만 상당한 국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주변 국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주변에 있었던 큰 나라들이었어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집트 제국, 지금의 미국, 러시아, 중국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리 신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늘리고 힘을 키워본들 애초에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나면 막을 방법은 전무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는 강력한 무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치밀한 외교 전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어야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평화, 샬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자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오신 샬롬의 왕이라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분쟁과 갈등과 편가르기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의지를 오히려 우리가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 준비가 아니라 평화 자체를 원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이 기간에 샬롬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자 의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 또한
샬롬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평강을 구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세상에 오실 참된 통치자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은 세상에 오실 통치자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공정한 판단과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공의에 해당하는 체다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원어의 뜻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통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정이라는 것. 지난 대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례적으로 보수당인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했고 그에 힘입어서 그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그를 지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시 비리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나라냐? 이게 진짜 정의로운 나라냐?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 만들겠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 공언했고 그로 인해서 예상을 깨고 20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내세운 공정이라는 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정은 통치자를 통치자로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요소인 거예요. 공정이 없으면 통치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의는, 정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 공정과 상식과 정의는 구호처럼 어퍼커트 치면서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입에 주워 섬긴다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진정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통치자가 실패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역사적으로 미신이나 점술이나 주술을 의지하는 통치자는 철저히 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제정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요승 라스푸틴의 조언을 받고 나라를 농단하다가 성난 군중들의 혁명으로 퇴위됐고 제정 러시아는 붕괴됐습니다. 이후에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되고 인류사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공의로운 통치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공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자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된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갈망이 더욱 깊어지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는 그날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꿈꿔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렇게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함께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된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부족함과 이 세상의 어두움에 하나님 답답하고 목마르고 괴롭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무지를 거두어 주시고 참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지와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진정한 샬롬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이 오실 그 때를 기억하며 사모하며 열망하며 이 땅에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각자가 샬롬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평강을 외치는 주님의 전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